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갖춰야 될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지만이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했지 그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저에게 확증시켜 보시죠.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떤 그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 한번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시험하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짝퉁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있지요. 이 나무가 어린 묘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과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과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나무를 심고 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게 되면, 나무가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좋은 포도나무이고, 만일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었어도 맛없는 열매를 맺었으면 그것은 사과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바람이 부르게 되면 나뭇가지가 흔들 거리니까 바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짝퉁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문제를 오늘 한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죽어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기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다면, 근데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의 전자를 끝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같이 술 먹자, 차 마시자는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결과가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짝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교회를 10수년 다니고 내가 아무리 직분이 많이 가졌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여러분 적어도 800만 명 정도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찬송할 때 주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여 아멘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경 찬송 끼고 예배당에 들락거린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야,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왔구나, 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리라 했는데, 천국문에 딱 웅장한 문 앞에 섰는데 문이 얼마나 큰지,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진주문 앞에 닿아가지고, 근데 진주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꽝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꽝꽝꽝 두들겼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대전 아니죠? 여기 충청남도 금산에서 왔습니다.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했더니 문이 열리는데 베드로 사도가 아주 멋있게 콧수염을 휘날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교회에서 온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어서 오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시려면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증표를 보여주시죠. 무슨 증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믿음의 증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표 같은 것은 없는데요,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동안 한 것이 저의 믿음의 증표가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백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수백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성경 찬송을 그렇게 오래 끼고 다녔어도 믿음의 증표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더니라, 이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교회 집사였다니까. 금산 아무개 교회 집사였는데 교회 집사면 증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더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집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믿음 없이 집사했으니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천국에 더더욱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이 집사님 꽝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를 제대로 했나, 교회 봉사를 제대로 했나, 전도를 제대로 했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뿐인 집사가 아니라 정말 충성하면서 신실한 일꾼으로 믿음의 표징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독의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진짜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면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행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같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의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대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등장하지요. 야고보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야고보는 1번, 야고보가 누군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야고보, 요한이 있으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다. 1번. 2번,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몇 번일까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생수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1번? 1번? 2번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예수님이 장자죠. 예수님의 동생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서를 썼던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왜 화면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화면 뜰 때까지, 야고보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형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쓰지 않냐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생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형을 안 믿었어요. 구세주라는 걸 안 믿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믿지 않던 동생 야고보가, 내 형님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믿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되냐면 감독이었는데,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한 32년 동안 담임 목사직을 이끌고 나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는 수도 없이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전혀 없는 면목상의 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세월 동안 교회를 이끌고 나가 보니까 명목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진짜 성도들을 잘 만나기가 힘든데, 이 예루살렘 교회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야고보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 짝퉁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말뿐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교인들을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심각한 문제가, 첫째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누구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15장에서 15절에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계속 읽으세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이 겨울에 밥도 못 먹고 아주 정말 여름이나 옷을 입을 그 얇은 옷을 입고 이 배가 고파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아유 불쌍해 죽겠네, 이 2024년 이 잘 사는 시대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춥게 사냐, 옷 좀 따뜻한 옷을 입어, 배고프지? 밥 좀 사 먹어,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대추나무 시장 가서 삼겹살을 사 먹든지, 배부르게 좀 살아봐, 평안하게 살아봐. 여러분 말만 가지고 돈만은 꺼내주지도 않으면서, 돈 5,000원 꺼내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너 옷을 따뜻해 입어라, 너 배부르게 먹으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진짜 믿음이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 한 가지를 더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이 옷으로 따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서 여러분 무슨 배부르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런 도움을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살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은 아주 못된 인간이라, 그 자체가 죽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죠? 따라합시다. 누구 얘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얘기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립 서비스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비가 새는데 말로는 비가 새서 어떡하지 하면서, 비가 새는데 비를 위해서, 비가 새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무슨 행함을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비유를 들어줬다고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줬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는 무지막지한 강도입니다. 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의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머리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아주 보기에도 피가 낭자합니다. 아주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제사장을 그곳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은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역자들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폼 잡는 이런 교역자들을 제사장으로 쫙 보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꼭 왜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 옆을 그 시간에 누굴 지나가겠어요? 제사장을 지나가게 한 것은 뭐예요? 얘야, 제사장 폰만 잡지 말고 뭐하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옆을 지나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은 그걸 보자마자 황급하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도와줬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레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도와주라고 얘기했는데 레인이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피가 흘리고 신음소리가 나고 막 여기저기서 막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레인은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지금의 장로님. 크게 합시다. 장로님 대답을 안 해. 장로님, 나 권사님? 누구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폼 잡고 다니는 뭐예요? 교회 일꾼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틀림없이 당신을 누군가가 도와줄 거니까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너무 일이 바빠서 제사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레인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조금만 참고요.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조금만 견디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코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신음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얼른 내려가지고 자기 그 말 속에 놓았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주고 피를 닦아주고 부러진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같이 머물면서 그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길을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니까 이틀치의 품삯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부탁합니다. 이분을 저와 같이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제가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정성껏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픈 양, 자기 가족이 아픈 양, 자기 부모님이 아픈 양 정성껏 돌봐주고 그 자리를 떠났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 진짜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진짜 이웃이에요? 제사장이 천만의 말씀, 레인이 아니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불신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결론이 뭐라면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라. 기도가 하나님은 구하라 그럼 주신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이 있느냐? 그러면 말로만 여러분 도와주지 말고요. 말로만 아이고 배가 고프지. 아이고 말로만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좀 갖다 주면서 쓸 것을 도와주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짝퉁이야 라고 말하는 짝퉁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자체가 죽은 것이. 성경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 싫은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가 낳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두 아이가 낳는데 한 아이는 얼굴도 멋있고 팔 다리가 멀쩡하고 손가락을 봤더니 손가락 5개, 또한 발가락을 봤더니 발가락도 5개, 그래서 10개,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타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응아응아하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도 얼굴, 몸통,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신생아인데 의사가 판단하기를 울고 있는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라고 얘기하고 울지 않는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죽은 아이, 사산아로 태어난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팔, 다리, 얼굴, 몸통이 똑같아요. 그러나 울지 않는 아이는 죽어있는 아이고 우는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보기에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천국 백성같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천국 들어갈 사람과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겨날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을 거, 믿음 생활 잘할 거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